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대단원의 막인 마지막 3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신명기 8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빌립보서 4장 5절, 그리고 2장 5절, 출애굽기 25장 21절 30절, 시편 2편 7절, 로마서 8장 29절, 창세기 4장 1절, 신명기 4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요한복음 5장 19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교회는 그냥 다른 얘기 일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열 몇 개를 읽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맛을 본다고 하면 과연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영원히 죽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은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이 예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말이 나와요. 이거 간단한 한마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구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혼의 생명도 아니고 몸의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뭘로 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바로 이걸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생명나무로 예표된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에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어디 있느냐?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당연히 뭡니까? 온갖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몸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되느냐? 이게 최초의 명령인 거야. 최초의 명령은 뭐냐? 생명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이 최초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걸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성경엔 뭘로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인 거예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뭐를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말씀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 계속 저희가 그랬죠? 서두에서. 우린 성경밖에 얘기 안 한다. 다른 세상 얘기 안 한다. 어느 학자 얘기도 안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야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한 가지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실제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만 있느냐? 거기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고, 또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고, 이분이 계시면 은혜와 진리인 실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받으면, 이분을 먹으면 은혜가 그냥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이 한 분의 인격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요. 예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딴 건 다 없어도 좋지만은 절대로 이분은 놓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그것도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실제가 된다면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들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는 교리나 이론이나 종교나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은 영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체험으로만 할 수 있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깊이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미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성찬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과 말씀을 먹고 누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배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주가 있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치라고 그러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는 경건한 영혼이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니 천부를 거쳐 사랑하는 바로 뭐냐? 주님 외에 전혀 다른 양식은 차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양식이 차려져 있는데 말씀의 양식이 차려져 있고 성찬의 양식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이고 사랑하고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천국 잔치를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축한 거 인생을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죄 많았던 여인,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저 경건한 막달다 마리아처럼 눈물로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죄를 그토록 많이 탕감받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님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넘쳐서 거룩한 눈물이 그분의 발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또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가장 값진 나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서 그야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받고서 기쁘셔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였고 주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죠.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또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신앙생활은 그분과 우리의 이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을 누구와 나눈다? 그분과 이렇게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사랑, 이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좋잖아요. 감미롭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을 접촉할 때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말씀처럼 달콤한 게 없어요.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만나를 보고도 이게 무엇이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달콤함을 누린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할 때 내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이 오고 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찬식은 뭐냐? 여러분이 직접 주님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감추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바로 말씀과 성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추어진 것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만일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이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신성한 광채를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온 세상도 주님의 그 장엄한 광채 가운데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는 뭡니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말씀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도래할 때는 모든 성찬도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분으로서 육신이 되셨던 그분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은 영원토록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대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그분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겁니다. 이 어이 누림입니까?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리는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생각하면 영광 중에 계시는 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다 하찮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갖 영적인 의로조차도 진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점점 더 이제 그리스도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안식을 줄 수 없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수에 보면 그 떡상이 2개가 있죠. 그죠? 상이 2개가 있습니다. 성수에 놓여 있는 떡상은 이 거룩한 떡은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고, 지성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감추인 만나와 이 증거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셨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의 치료학과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살릴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있지만 또 나아가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캐도 영원히 다 캘 수 없는 영원한 보고인 이 성경이 있다는 것과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성경의 예언도 사람의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얘기들이 자신의 견해나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으로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요 모두 하나로 연결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됐던 게요 100으로 연결되고 365개로 이렇게 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고 이제 성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줄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말은 뭐냐? 그분에 대한 증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얘기지 그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언저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알고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그분 한 분. 그래서 결론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뭐죠? 만으로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경건한 심령은 성찬에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자, 신과 결합했다. 좀 생소하게 들립니까? 성경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피조물이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예요. 물론 본성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 신성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낳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낳는 거야. 아까 우리 찬송에서 불렀죠?
빚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뭘로 빚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새로 낳은 맏아들이 된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 미달이 처음 맏아들이 된 거야. 독생자에서 뭡니까? 맏아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는 로마서 8장 2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낳았죠? 처음 낳은 열매인 거죠. 부활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신이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도 얘기하지만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렇죠? 상호 연합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동반자인 신부로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녹아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이 한몸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그냥 뭐 연구하고 이해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인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트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성경은 동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동침하고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뭐냐? 머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예명선 형제를 안다고 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대화해보고 교통해보고 같이 먹어보고 같이 자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직접 만나보고 접촉하고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침에서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 영이다. 하나다.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영과 영이 합쳐졌으면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물에다가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잉크가 되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면 다른 건 다 무상입니다. 나무한테 돌한테 그죠? 근데 우리는 부를 때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심장 안에 있고 또 언제나 부를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상천하지에서 그분처럼 가까이 계시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은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는 계시는 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동침하여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직접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서 왜 빚는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옹기장이가 뭡니까? 이렇게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영광의 그릇으로 비울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비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빚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답게 빚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없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성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마귀들은 저 바깥에서 아마 있을지 몰라요. 천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있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승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천사도 알죠.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몇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가 있어요. 벌써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한테도 떡을 떼실 때 성찬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또 금방에 알아봤는데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거예요. 항상 계신 건데 눈이 열리니까 알아보고 또 눈이 닫히니까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급하고도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이 사랑의 열망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세상도 다 사라지고 나도 없어지고 어딥니까? 그야말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광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그때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한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막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지금 흉흉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걸 모르고서 막 파도가 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체험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의 음성으로 이렇게 성찬으로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은혜는 겸손함과 자기 부인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겸손함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신앙생활이 깊어진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 겸손한 게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려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특성,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찾아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다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 거저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바로 뭐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이 위로 흐르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뭐냐? 이 아래에 있을 때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 있으면 이 위에는 은혜가 없어. 이 밑에 있는 것이 다 은혜로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낮은데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점점 더 높아지면 은혜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전체에 있는 그 간격 속에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야. 왜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할 존재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장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으로 떡으로 주셨는데, 알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태어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 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은혜고, 그걸 알면 알수록 숨 쉬는 것이 은혜고, 마시는 것이 은혜고, 먹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물 하나 마시면서 그 강력하게 마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갈증하거나 금식했을 때 그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말 그 막 그냥 냄새나고 공기가 맑지 않은 데서 그 단 공기를 마시는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가시까지도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를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어디까지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갖고 강탈한 강도들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고 이웃 것을 강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아지고자 하고 빼앗고자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인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곳에서는 감옥도 천국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천상의 높고 깊은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천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게 되고 3층 천의 보좌도 보게 되고 7층 천의 하늘도 보게 되고 낙원과 음부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처음에는 장님과 같아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점점 더 커플이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전혀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자에게는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성경 얘기지 제 얘기 있습니까? 성경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로 자신이 파쇄되고 비워지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히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받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좁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막 성경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면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혐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만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난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나와 육체와 모든 것이 죽은 것으로, 죽었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실제 아닙니까?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래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온유의 하늘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단지 열리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나 때문에, 이유는. 그래서 이 무한히 넓어진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늘의 영역에 앉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5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함입니다. 참,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아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많이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언저리에 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성경이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구하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바로 내 뜻과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둔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답은 다 있어요. 십자가에 있고 그리스도에 있고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답이 다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산다? 이 세상에 살면은 시련도 있고 풍랑도 있고 암초도 걸리고 여러 가지 가로막힌 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산을 제거하거나 암초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일에 배가 있는데 배가 잘 가다가 어떤 때 암초에 걸리죠, 우리 인생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우리 두 형제자매님 어떻게 통과할 것 같아요? 그 배가 어떻게 통과하느냐면 암초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강물을 높이는 거야. 다시 말한다고, 암초는 그대로 있지만, 산은 가로막혀 있지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점점 더 높여주시니까 은혜가 넘칠수록 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순항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암초나 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넓은 마음이 필요한지, 사실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부족할 때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벌써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내 생명이 딸릴 때 허덕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딸리면 허덕이고 또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의 부족함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넉넉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 부족하면 또 메마르고 상처 있고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더러운 자입니까? 역겹고 한심한 자입니까? 그 내 속이 좁고 내 관점, 내 기준이고 내 의와 자기의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 것이고, 예? 또 나아가서 황폐한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살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관대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관대한 마음,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왜 그러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살면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모든 걸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오직 배우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정말 그때는 편히 쉬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봐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야. 나의 그 수고하고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풍파가 와도 인내도 다 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처럼 나도 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참회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한 걸 겪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종이 더 받으면 받았지,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자기가 옳다고 할까요? 아직도 성질이 펄펄 끓고 살아있을까요? 이게 다 지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그게 다 자신이 문제이지 상대방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 치면 안경을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것은 자신의 눈이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 얘기 아닙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뭡니까? 티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칙은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과 관계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허덕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겸손과 온유의 관대한 마음이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아마 모든 것은 다 사랑의 대상이 될 거야. 원수까지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관대한 마음이고 품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믿음은 받는다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 무슨 마음이냐 하면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품어줬지 않습니까? 그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크기는 이 받아들이는 것의 크기다. 그래서 수용성이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좋은 남편감이 누구냐?
뭐 이게 이대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나를 탁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 이걸 이제 성경에서 수용성, 얼마나 마음이 품어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음의 크기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고 믿음의 크기도 만일에 쉽게 얘기해서 그 용량이 말입니다. 이 종재기라면 종재기만큼 받는 거죠. 믿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태평양만큼의 크기라면 태평양만큼 받을 것이고,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우주까지 확대된다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주처럼 확장돼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이거 다 빼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더러운 죄악과 나와 자아와 육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 빠져야 되죠. 그 빠지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여기에 뭘로 채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야. 근데 이 그릇이 아까도 얘기했죠? 종지기만 하면 그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태평양만큼이 되고 태평양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면 우주만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길과 안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가시도 다 은혜고, 굴욕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이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입니다. 마침 또 우리 그 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일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갖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부의 영성, 신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주밖에 없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걸 처음 하고 그 사랑을 느꼈다면, 여러분 사랑해보면 알겠지만 상사병에 좀 걸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잃었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얘기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외형에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본성 안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노선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그냥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역사하게 해달라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영의 노선이 정해진 대로, 성경대로 역사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선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뭐냐,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율법을 압축하면,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얘기가.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결론은 하나님을 죽도록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걸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위에 세워졌냐면 바로 본 위에 세워졌어요. 뭐 위에 세워졌다? 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로 뭡니까? 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명령 위에 세워졌지만 또 사람들이 뭐를 봐야 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을 보이셨습니까? 그거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대단원의 막을 마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을 보이셨냐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자기 힘으로 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 적이, 내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 설교를 듣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면은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게 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인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아버지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나 봤으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탁월한 삶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살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절만 제대로 잘 알아도 우리 일개의 삶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다? 높아지면 안 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삶을 살면 여러분 성공적인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고 오직 순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과 거역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뭡니까? 거기에서 딱 사람을 보면 영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딱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뽐냄이나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도가 되고 또 나아가서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가장 잘 닮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절대 순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순종보다 더한 게 프란시스코는 순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자유보다는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고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겸손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하늘의 이치, 천계의 이치는 이 질서와 권위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순복을 아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아는 자예요. 예. 하늘의 질서와 권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복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희생 제물로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 너희들은 다 높아지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섬기러 왔고 또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생제물이 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주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먹게 하심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본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고 또 얼마나 내가 준 것이 많고 희생한 것이 많고 빼앗긴 것이 많고 박탈당한 것이 많고 희생한 것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사망의 역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심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심은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을 보면서 사랑이 그냥 거저되고 쉽게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죽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같이 거룩한 사랑은 없어요. 이 사랑은 거룩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점점 더 가까워지면 우리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네?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희생제물로 죽으신 제물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높아진 자, 자기중심인 자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볼 것이고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행복해요. 주는 자가 행복해요. 받는 자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나 선악이나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항상 모든 것이 사랑만 나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땅이나 육체나 세상의 것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것처럼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만유가 사랑스러울 것이며 완전히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나무인 율법이나 옳고 그름이나 판단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그런 눈을 가지고 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면 달콤해요. 감미롭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좋은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4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천국이 아니죠.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랑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표현될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도 저는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에 사랑이신 하나님만 산다면, 또 우리의 혼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한 그리스도가 산다면, 또 우리의 몸에 여러분의 몸까지도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다면 이것이 완전히 이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대체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아와 육체와 세상을 따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